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졸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우리 얼마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정인이란 아이가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죽음에 이른 사건인데요. 심지어 그 부모가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고 정말 그 정인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조금만 우리 주위를 둘러다보면 정말 죄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살인, 자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우리 내면에서도 늘 거짓말, 비난, 무시, 욕심 그런 감정들이 이런 죄악들이 자리 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셀 수도 없는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딱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짐합니다. 네, 딱딱 다짐하고 새 몸을 가면 또 여전히 자기 말만 하고 말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속으로 바로 저 형 왜 저래? 저 오빠 왜 저래? 쟤 왜 저래? 꼴도 보기 싫네 라며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주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 믿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곧바로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악하게 만드신 걸까? 악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떻게 지으셨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작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31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그리고 참되게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은 존재다 라고 여김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죄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능력. 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다 알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태초의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억울하고 불쾌했습니다. 왜 저 멀리 사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무슨 상관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우리 죄의 모든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파급력, 죄의 전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아동학대 동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처음부터 막 심한 구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시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꿀밤 한 대로, 이렇게 딱밤 한 대로 이건 뭐 사랑이지 교육이지 하면서 그런 선택으로 시작되어서 점차 과격한 폭력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담뱃불 하나가, 저희 뭐 담배 이렇게 피다 보면 이렇게 끄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는데 이렇게 끄다 보면은 담뱃불이 튀면은 그 담뱃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산을 태우고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그 큰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죄의 파급력과 죄의 전념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그렇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 이거 꼭 지켜야 돼. 너희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너희 이거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폭력해하고 죽이는 것이 왜 죄일까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순리 아닐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위에 있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가져다 줄 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질서, 즉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죽이는 것이 당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법, 우리에게 질서를 알려주는 그 법 때문에 죄를 죄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당시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어요. 되게 일반적이었고 종교의식의 하나로 여사제와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당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죄악이 만연한 상태에, 그런 무질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자 질서였어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행했던 많은 죄악들을 비로소 죄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은 후로도, 죄가 죄됨을 알게 된 후로도 사람들은 죄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죄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가만히 계시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펜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고전 게임인데 한 2005년에 나왔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남자분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네. 강아지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그래픽도 당시에는 굉장히 괜찮았고 실제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허스키였어요. 얘는 밥을 주면 주는 대로 잘 먹고 훈련을 시키면 잘 따라와요. 산책도 시키면서 밥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하면서 그렇게 강아지를 성장시키는 게임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죽으면 장례까지 막 이렇게 시켜줬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그 게임이 당시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지만,
제가 그 화면 안에 있는 강아지 캐릭터를 막 보고 싶어하고 애지중지하고 막 사랑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요놈인데 오늘은 이름은 오늘이에요. 오늘. 얘는 입맛도 까다롭고 그래서 막 밥을 주면 자기 입맛에 안 맞아 막 뱉어버려요. 그리고 막 깨물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빨이 가려운지 계속 깨물고 막 저희 집 가구를 다 깨물어 놔가지고 지금 가구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앉아 했는데 엎드려 버리고 아주 치명적인 거는 저를 돌보듯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막 반갑다고 하면 막 뒷걸음질 쳐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남들한테는 정말 꼬리 흔들면서 막 엄청 달려든다고 합니다. 좋아서 죽습니다. 근데 저는 게임 속 말 잘 듣는 그 강아지 캐릭터는 사랑하지 않았어도 오늘이는 안 보면 보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가끔 혼내면 굉장히 미안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도 오늘이한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가 스스로 밥을 아주 잘 먹고 앉아 하면 앉고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따금씩 아주 격하게 반겨주면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고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질 것을 아시면서도 애써 막지 않으셨던 이유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도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치 있는 교제, 가치 있는 그 사랑을 하는 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유의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어요. 과거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런 홀로코스트나 위안부 사건, 정말 악질의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죄악들까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는 분일까? 왜 악인들은 계속 형통해 보일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인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많이 소개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에 대해 언제 벌을 내리실지, 어떤 벌을 내리실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이 죄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유 없음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본문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앞서 이야기한 율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계명으로 너희의 구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너 이 계명 절대 못 지켜.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해결책이 있어. 어떤 해결책입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선물, 우리 죄의 완벽한 해결책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자유의지라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인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넘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는 딱 두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느냐,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선택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에 푹 쉴 수 있고 남을 미워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애써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 과연 그게 자유로워지는 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억압받고 묶일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면 치를 떨고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리면서 욕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어떤 이들의 이런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들만 탓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때문입니다. 다 저희 때문입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선택했던 그 나의 선택들, 그 선택들 때문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먼저 선택하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로 선택했던 그 모든 상황의 길목에서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하나님 손을 붙잡기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그 선택하는 그 다짐, 죄와 사망에 짓눌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내어주신,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주신, 그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삶 속 곳곳 길목마다 결단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괜찮다, 아직 너를 사랑한다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꼭 붙잡는
우리 하이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